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이라는 대학자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종종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 칼빈과 같은 학자가 있고, 또 올라가면 어거스틴과 같은 학자가 있고, 또 올라가면 바울과 같은 학자가 성경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거스틴이 32살 때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한 이 어거스틴이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참 역사가 지나서 이 교회 개혁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치게 됐는데, 시편 32편 1절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기가 지나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나 구원관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개혁을 시작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감리교에서는 거의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공로를 세운 분인데요, 이분이 런던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지나가다가 한 분이 로마서 추석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추석을 들으면서, 그때는 책이 흔할 때가 아니죠, 그 로마서 추석을 들으면서 드디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록은 많은데요, 독일의 경건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던 스페너라고 하는 분은 모든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그 반지 가운데 보석이 로마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 부분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은 스파킹 포인트다. 이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로마서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유는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특별히 로마서 8장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성화를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대단한 학자들이다. 이래서 성경을 제대로 본 학자들, 체험적인 학자들의 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성경 다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12절과 17절까지를 여러분과 교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면 양자 제도가 있잖아요. 이 양자를 세운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죽게 되거나 또는 죽어버리면 양자라도 있어서 그 양자를 통해서 가문과 혹은 그 가정의 이 명예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혈손을 잇겠다고, 가문을 잇겠다고 양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사람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수하거나 유지하거나 남기려고 양자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게 하려고 양자를 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를 삼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양자를 삼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초원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초원가족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구원과 무관한 삶을 살았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막강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의 자식 노릇할 때의 습성과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성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단히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구원의 은총을 입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통과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습성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오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옛 습성에서 일어나는 악한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 사랑과 특별히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선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됐다, 우리 자식이 잘 됐다, 건강하다 자랑만 하지 선용 안 합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또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 욕심, 성적인 충동, 자기만을 끝없이 위하려는 이기심. 옛날에는 여러분 효도 잘하고 부부간에 사랑 참 많이 했는데 자식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요즘 부자관계가 파괴되고 부부지간에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느 당과 어느 당의 말은 100% 늘 다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늘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풍조 속에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으로 만연되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런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주님께서 그래야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진정한 삶을,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면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초원가족은 악령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교와 오늘이 연결되죠.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계획을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선택의 복을 주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복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은총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삼위 하나님이 소위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전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깨닫게 하죠. 깨달으니까 악에 휩쓸리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죠. 그리고 죄를 알게 하니까 결국 그 죄에서 떠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께 접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궁극적인 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 접근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고집을 하면 성령님의 이런 생각을 고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는요, 성도의 심령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수술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의사의 이 수술을 통해서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 약한 육신의 부분을, 또 영의 부분을 수술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교정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교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걸을 때 바로 가도록 조정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고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힘껏 격려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인도함을 받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만큼 그에 합당한 최고의 지고한 사명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구령의 사명, 또 믿는 사람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양육의 사명이 치고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초원가족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초원가족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탄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영을 쓰러뜨렸습니다. 따라서 참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탄의 영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영, 무서워하는 영, 마귀의 영에 자빠진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쓰는, 사탄의 영이 쓰는 주무기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설명하죠.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는 영입니다. 우리를 복음에 매여 있게 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게 하는 영이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율법의 종, 자신의 종으로 삼는 영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종으로 삼은 영은 악령이죠. 악령은 사람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강물 앞에 가서 빌고 해를 바라보고 빌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대상, 인간을 위해서 주신 피조물에게 비는 거 아닙니까? 악령은 이렇게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서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악령의 자그마한 가느다란 그런 공로를 믿게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더러운 일을 하게 함으로써 점점 영적으로 참담하게 빠지게 하는 것이 악령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으면 악령에게 육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과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악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표현할 때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율법의 종, 악령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말하자면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아빠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파테르는 아람어의 헬라역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요, 감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알지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빼앗기고 산 자들이 노예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없는 자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저는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가진 아들이 가까이 와서 살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가끔 손자 본다고 갑니다. 가서 한 2시간 봐줘야 며느리가 잠을 자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볼 일을 보다가 저도 한번 손자를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비밀번호 안 오니까 무사통과 아닙니까? 그래서 착착착 누르고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이 며느리가 좀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제 아내하고 있었던가 보죠. 야, 시아버지 여러분, 아들, 딸 집에 갈 때 미리 예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혹 아들 집에 가더라도 미리 전화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아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함께 살 때 보면 아빠가 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방 잠그고 일부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활짝 노크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너 이렇게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부자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정말 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가장 분명하고 짧은 신앙 고백이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면 끝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느끼고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아버지 목사님을 지난 주간에 천국에 보냈어요.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으니까 제 제자니까 제가 부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길게 설명을 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보내놓고 보니까 3년 동안은 잊어지지 않는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후배 목사가 아버지를 보내고 3년 동안 잊지 않게 되지만 등등등등 해서 위로를 주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답이 왔냐면 많은 분들이 조의도 보내주고 위로도 해줬지만 교수님의 이 자상한 위로가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와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잊어지지 않으니까 그리 알고 목사의 남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게다라고 제가 위로를 해주니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아마 분명한 양심일 겁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받으려고 그런 위로를 한 거 아니지만 사실 약간의 물질보다도 더한 위로가 이런 자상한 위로가 또 복음 전파나 양육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영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초원 가족, 이 제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앞에 기도 안 해요? 반대로 아버지 앞에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적어도 제가 볼 때 영적으로 기도의 틀이 잡힌 성도들을 볼 때 저분들은 분명히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교회까지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누가 새벽 기도에 임하고 있는지 대충 압니다. 사실 평상시에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새벽 기도 시간을 놓치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로마 제국에서 양자가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는 이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아버지가 가졌는데 그걸 파트리아 포테스타라고 말하는데요. 아버지의 권한은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똑바로 아들이 하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단순히 로마가 어떤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것에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죄인인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여러분 성령님 자신이 증거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주함을 받고 중생함을 받은 우리 자신의 영이 증거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과 영이 증거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과 우리가 받은 자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행동하게 여러분 증거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죠. 그런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주신 자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 아버지 앞으로 초청을 받아 나아가게 하고 마침내 입으로 시인하여 부르짖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과 영이 일치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무슨 보증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한 초원가족된 여러분, 성령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초원가족은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영예가 되고 큰 축복이 됩니까? 육신의 상속은 유한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서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요즘 여러분 마약에 노출된 자식이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 좋은 기업의 3대 이 창업자의 3대 손들이 그 짓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수록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부터 가르치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쳐 놓으니까 엉망진창 자녀들이 돼서 회사가 또 거짓말하잖아요. 이 창업자 3대 손들은 우리 회사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검사들이 조사하면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가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면 바로 수술하고 진단하고 반성하고 진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하는 사회가 이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은 유한한 상속이 아니고 영원한 상속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상속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선물입니다. 영원히 보장된 기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해준 것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상속의 내용, 상속 기업의 내용은 영생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금세에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내세에서는 천국으로 예비된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부활의 영체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모든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것을 문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성령님께서 지원하여 주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극복한 성도일수록 여러분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과 구별시키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제가 설교할 때 이름을 자주 들먹거리지만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한 그야말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랑의 역사를 발휘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곧 지상교회에서 받는 고난은 기업은 고난이고 천상교회에서 받는 기업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상교회 생활 중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인이 날마다 내려오고 있다. 그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초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별칭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별칭을 현재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누리는 데는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거룩한 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욱 빛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또 학교, 직장, 경영하는 기업, 교회, 여러분 이 생활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초원 가족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건 우리의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 나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성화를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구령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초원가족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한 뒤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했는데 공교롭게 88년 12월 4일 날 제가 개척을 하고 그때 전기공사를 하던 가족을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첫 가정이 됐습니다. 김명자 권사님이 그때는 32살, 지금은 64살, 5살, 세월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참 부엌이든 주방이든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안 안락하죠. 이유는 늙었다, 나이 들었다, 또 다른 가족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될 일이 그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명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 이것들이 아직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그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된 빛과 소금의 사명,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십계명을 위시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오히려 안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초원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면 몸의 행실을 못 죽인 거예요. 아직도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어쩌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목사가 왜 욕을 해? 사실은 A가 욕은 욕이지요. 화가 나서 표현하니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모르게 A 그랬는데 무슨 생각하다가 아니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A 학점이 아니고 성질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 아내가 말하기 전에 금방 그렇게 실수해놓고도 에이 목사가 여러분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완전히 접촉한 거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냥 온갖 욕을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 아내도 서진이를 태우고 오다가 자기도 운전 별로 잘하지 못하면서 앞차가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사고 날 뻔해가지고 에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옆에 서진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A만 그랬지 딴 소리는 안 했대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이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거룩, 성화, 어디까지? 영화의 지점까지, 죽기까지,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언제나 악령의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게 무서워하는 영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구원받은 내 영혼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잖아요. 재림하시면 모든 진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초원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공동체는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를 이루어 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원 가족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성화의 과정 속에 사명 감당을 잘 해야 됩니다. 이때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목사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인가 우리 송은하 권사님이 헌신 예배를 갔는데 뒤늦게 사진도 저에게 보고를 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인천로의 연합여전대가 무슨 촌딱들인가? 제 아내에게 이 촌딱들 이런 촌딱이 없다. 무슨 티셔츠를 하나 입고 찬양을 했는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제가 이 새롭게 임원이 뽑히면 이것도 내가 외적으로 좀 다른 교회 가면 인천로의 연합여전대가 좀 최고로 세련된 옷, 비싼 옷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좀 찬양을 잘못해도 세련되게, 표정도 세련되게 그 교회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뭘 주고 오는 게 인천연합여전대 예배의 목적이지 거기 가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헌금 받아오는 게 목적입니까? 헌금도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도 인천로의 연합회장이나 총무나 회계가 뭐 되면 1년에 얼마 정도 내가 좀 봉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헌신예배 가면 그 교회 장로가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이 먼저 헌금 더 드려야 돼. 그거 능력 안 되면 전도부장에게 와서 저 좀 빼주세요 하고 얘기할 정도 돼야 됩니다. 이런 정도 설교 들으면 원계철 장로님이 가장 은혜 받아요. 내 아내가 임원이니까 이제 갈 때마다 그냥 보내지 말고 태워주고 헌금도 챙겨주고 해서 우리 아내의 길을 좀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사진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요.
여러분 세련돼야 돼요. 영적으로 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원의 세련됨이 사명감당해서 새로운 가족이 오면 스마일, 야, 저분이 너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진다. 설교 끝. 하나님의 말씀